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과 가정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엄중한 메시지가 5가지 이상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9장에는 5번째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은 또한 부서지는 이 문지방이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러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성전의 기둥머리를 치고 그것을 부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게 되는 그러한 심판에 대한 환상이죠.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 칼로 살육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부으시는 이 심판은 어느 누구도 어디에 숨는다 할지라도 예외가 없고 피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 땅을 파고 스올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거고, 하늘 위로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로 숨을지라도 거기 가서 찾아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눈은 바다 밑에 숨는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 가서 뱀을 명령해서 물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곳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주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4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하여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경우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결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그 값을 사망으로 치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위에서 심판하신 거예요. 모른 척하고 넘어가질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정직한 것 같고, 또 우리가 보기에 다른 사람보다도 의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없고 하나도 없는 그러한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정직한 자가 좀 잘 살면 좋은데 못 사는 것 같고, 온갖 편법과 불법이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주목하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벼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형통하는 것 보고 부러워하면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또 2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분이 돌보시는 백성들을 주목하여 보세요. 사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 쓰여진 이 내용이 시편에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있어요.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이 주목하기 때문에 거기서 잡아낼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어느 곳을 가도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지만, 시편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곳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시기 때문에 이때는 심판이 아니라 도리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시겠다, 하나님이 붙잡고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돌보시고 붙드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의 눈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초리를 댄다고 호적에서 다 파내지는 않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회초리는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완전히 모른 척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시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엄중한 그 심판을 다 자신의 몸으로 견뎌내시고 그것으로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아래 내려가서 날마다 주님의 심판을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랬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가 십자가 아래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 의지하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가지 심판의 환상에 대해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은 8절 중반부부터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절부터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윗 왕조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을, 이제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윗의 왕가를 이루시겠다,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해요. 결국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너졌던 것들을 세우고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무너진 내 인생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주님이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이 장막, 무너진 장막을 회복한다라는 의미 속에는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왕가를 이루신다라는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되지만, 또한 이 다윗의 장막 속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세운 장막이 있어요. 그 장막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막이에요. 그곳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찬양대를 세우고 특별히 예배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제사장들을 온전히 세운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는 얘기는 예배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찬양을 세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인생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참된 예배자로 서고, 그 참된 예배자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적인 그런 예식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받으신 신령한 영적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날마다 은혜를 입고 또 그 놀라운 그 예배에 흐르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면서 삶의 자리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5절은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세요. 심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베푸셔서 멀리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심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두려움 속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처럼 자식 잘 되라고 회초리를 대시지만 또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식의 맞은 자리를 그렇게 보듬으셨던 그 부모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뽑아서 옮기셨지만 다시 그곳에 심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뽑히지 않도록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심으시는 그 자리가 시냇가요 물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잘 내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강수를 계속 경험하면서 더 단단하게 그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미풍의 식물들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강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불수록 그 식물들은 더 깊은 뿌리를 내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강한 바람에 뿌리를 내릴 때 그때 더 이상 흔들리거나 뽑히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막 환란의 바람처럼 경험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더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예배하시고 그럴수록 더 깊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주님을 붙드는 그러한 시간이 삼으셔서 다시는 뽑히지 않는 그러한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찬양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주목 속에 범죄한 자로 심판받는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사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보시고 붙드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산업이 주님의 돌보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는 강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더위가 와도 메마름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열매 맺고 푸른 그러한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그 안에 충만함과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삶도 성장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몸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부족함 없이 늘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쓰고 남음이 있는 넉넉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행복한 동행되도록 이끄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